우리 주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듣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실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낸 한 주간, 그때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주간 첫날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알리신 날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정치적인 왕은 멋진 말, 군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겸손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주간 금요일 6월절에 유월절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집을 나와서 이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나이가 30세쯤이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3번, 유월절이 몇 년마다 오는 거니까 유월절을 3번 보내고 그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3년을 더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 그 유월절을 3번 보냈으니까 3년, 그래서 33세쯤 돌아가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해에 유월절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제사를 예배를 참석했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해도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왜 그때는 예루살렘 입성을 안 했을까?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해도 있었는데 왜 두 번째 안 하고 세 번째 해 마치 죽는 그 해에 왜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 전에도 얼마든지 본인이 왕이심을 공포하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역을 해도 됐을 텐데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예언이 된 대로 그렇게 따라 사셨어요. 특히 막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자아가 강해요. 내가 예수를 등에 업고 뭘 대단히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나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타신 분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올라타고 예수님은 나귀처럼 부려먹어요. 빨리 안 가. 예수님 빨리 가란 말이에요. 왜 이거 안 해요? 거기 말고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겸손이니 사랑이 있다위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나 좀 밀어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케줄이 없었어요. 너무 탁탁탁탁탁 스케줄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 만든 스케줄에 자기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그분의 전부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대한 계획이 있지? 그 계획대로 사는 게 나의 삶의 다야. 그 계획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정을 따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 일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서심해.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었대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습관 안 돼 있어요. 다 하고 남으면, 남는 시간은 너무 피곤해. 첫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남은 시간 하려니까 졸려. 그래서 제정신으로 성경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졸아. 항상 보면 성경 볼 때마다. 왜 좋냐면 좋은 시간은 다 딴 데서 썼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야 될 시간, 성경이라도 좀 보고 잘까? 그때 무슨 성경 읽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하다.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가 있었는데 나는 뭘 하던 대로가 있나?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전에하던 대로. 대단한 사람 다 이렇구나. 전에하던 대로. 너는 전에하던 대로가 뭐냐? 맨날 텔레비 보는 거냐? 아니면 핸드폰 잡고 이것저것 뒤져보는 거가 너네 늘 하던 대로냐? 전에 하던 대로냐?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냐?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자신에 대해 예언된 대로 만들어진 스케줄대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사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참, 너 어떻게 그 인간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단한 일을 했냐? 잠도 안 자고, 다른 사람 다 잠자고 먹을 거 먹고 이런 동안에 잠도 안 자고 돈도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수전노처럼 아끼고 쓰지도 않고 대단하다. 그렇게 큰 집을 샀어. 그 좋은 차를 샀어. 참. 근데 그건 네 스케줄 따라 살았고 내 스케줄대로 사는 거야. 난 너를 통해서. 그때 너 감동 줬잖아. 그 사람 좀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그 사람에게 좀 전화 좀 걸어보라고. 그 사람에게 또 카톡 메시지 좀 보내서 잘 지내냐고. 그거 지나면 너 시간이 남았을 때 너 그때는 좀 작정하고 기도 좀 하라고. 아니면 너 그때 좀 네 인생에 좀 널널하니까 이제 선교지 좀 한번 가보라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가 한 건 참 대단해. 난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얼마나 살아줬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사야 7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도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같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을 것,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너무 그림을 보듯이 선명하게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격식에 맞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도 구약 성경 스가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너 흰말 타고 가라 그랬으면 흰말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귀 새끼 타고 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따라야지, 성취해야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 자기 자신을 가르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은혜가 열리지 않으면, 마음의 하나님 향해서 열리지 않으면 다 나와 관심이 없는 얘기, 나하고 관심이 없는 얘기, 나하고는 필요 없는 얘기,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듣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는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보신 예수님.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떻습니까? 이거면 우리 신앙생활 성공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세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성경 보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어느 날 혼자도 기도하지만 어느 날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특별한 뭘 기대하고 간 게 아닌데 그때 놀란 변화산의 기적, 예수님의 몸의 형체가 바뀌는, 그렇죠? 그 영모가 변화되어서 옷에 희기가 뭘로 어떤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그 몸에서 광채가 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자 이야기, 회담이 벌어져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뭐라 얘기하는데 누가는 예수님 앞에 물어봤는지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해서 알아낸 건지 누가복음 19장 31절에 그 내용을 써요. 그때 얘기한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 세 분이 와서 뭐 축복, 예수야 너 축복 많이 줄 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너 죽는다는 얘기. 뭐 이런 죽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시간에 거기 사람을 보내서 모세, 엘리야를 보내서 그 얘기를 전해줄 필요가 있을까?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사건이거든. 너무 존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탄생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내고 엘리야 보내서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주님 보면 들램도 뭐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막 뒤집어지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너무 뒤집어지면 안 돼요.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너무 사람이 차이가 나서 뒤집어지고 기분 나쁘면 집안이 뒤집히고 그 뒤집히는 부모 때문에 애들은 불안해서 그런 애들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또 자라서 또 뒤집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감을 내는 인생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안 고쳐지는 인생은 없어요.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뽑아내야죠. 예수님은 보세요. 요동치는 게 그냥 그렇게 죽으러 가는데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냥 가만히 어차피 아버지가 계획한 길 난 가능하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는 삶. 그렇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라면 뭘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한두 마디 했다고 해서 그 버럭 담을 쌓고 그 싫어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라고 이러고 살 필요가 뭐 있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안 자라. 그렇게 깊어지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벽을 쌓는데 거기 뭐가 와도 핑 하고 날아가 버리지. 이게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적격탄이 누가 부어질 때 이게 싹 스며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퍼져야 되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 10년을 믿어봐야 변화가 있나 20년을 믿어봐야 변화가 있나. 내가 안에 문제가 되는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좀 얘기하세요.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아는 문제로 넘어져요. 집안의 문제가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아는 문제로 문제가 돼요. 애들이 뭘 속썩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거 가져오지 않아요. 걔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냥 말씀에 따라서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이번 6월절에 마지막임을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인들에게 잡히게 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서둘러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고 계획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뭐 도대체 나한테 축복한다는 말 뭐 있나 하면 어디 있나 이게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이유는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는 난 절대 순종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할 때, 뭘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좀 밀어주세요. 그때 손님이나 많이 보내주시고 돈만 좀 주시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이 어디서 오냐? 순종으로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순종으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예스 해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예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예스. 근데 그게 정말 싫은데 하다 보면 그게 상처가 되지만 정말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참 소중하다. 이랬을 때 순종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좋을걸. 그래서 구제 많이 해야지.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그래, 많은 사람 고쳐줘야지.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일을. 그런 일을 몸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날 홀로 두지 않았다. 매순 전능자가 나를 잡고 계셨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잘 몰라서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닌 것은 하나님이 정정해 주시겠죠. 그런데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도 마음에 확실하게 확증이 안 되고 그 일마다 때마다 두렵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당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양심이 당당하지 않게 표현을 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도 그런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10번,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피지 않고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취미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짜냐 진짜냐, 주님 나 정말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알려주세요. 너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말씀 안 읽는데 가짜지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낸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는데 뭐 자꾸 물어봐요. 자꾸 지금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거지.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냐? 그런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번에 우리가 고난 중간에 뭐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될 텐데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 잃어버렸던 말씀 잡으세요. 이번 기간에는 그래도 내가 고난 중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안 하던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는 성경 읽겠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또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쉽지 않은 부탁을 하십니다. 분부예요.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평소에 뭘 시키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많아도 시키는 애만 시키게 되는 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시켜봐야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싸우기 싫다. 말 잘 듣는 놈 그놈한테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런데
부모가 생기면 생각나는 게 그 놈인 거죠. 주님도 그래요. 순종하라고 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됐긴 했지만 어떻게 네가 말을 잘 듣니까. 대신 주님이 생각나는 자녀가 그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Yes, Lord. 지금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시키면서 너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풀어와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만 대답해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분부가 아주 애매모호한 부탁이에요. 김서방네 집에, 김아버지 집에서 거긴 닭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중에 새끼, 제일 어린 거 하나 끌고 와. 이러면 되는데 가보면 누구네 집인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에 낙이 있는 집에 그 집 하나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귀가 굉장히 보편화된 운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 있었을 텐데 누구네 집 가서. 근데 그 사람이 달라고만 하면 줄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지만 그 부탁이었지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순종.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없는데 이거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쓴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단어가 즉시라는 말. 곧 즉시. 신앙의 삶에서는 좀 긴박성이 있어야 돼. 즉시, 곧 내려갑니다. 순종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부탁한 말씀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저 내 경험, 생각, 상식, 계산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축하면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잠깐만요. 여기서 항상 막 머리 굴리는 소리, 계산하는 소리, 이게 계산기 찍고 있는 소리 이러면 다음엔 안 돼. 안 나와요 답이. 주님이 시키는 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그렇죠? 그저 순종하고 갔어요. 가면 뭐가 있겠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시켰는지 알겠지.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께 풀어오라 했으니까 주인한테 허락받고 이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다고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풀어오라 그랬으니까 그걸 푸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대로.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야 왜 나귀를 푸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킨 대로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그가 그래 가지고 가. 순순히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나귀는 그냥 짐승이 아니잖아요. 감나가는 집안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끌고 나온다는 것도 주님의 입장에서 선뜻 내어준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글쎄 아무 말 없이 이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약삭 빠르고 너무 내 것만 하는 이기주의 세상에서 이거는 말도 안 돼. 누가 그래 누가. 아니 내가 그래 구제한다고 쳐. 누가 가져가는 건데 알아야 다음에 생색이라도 되지. 저기 보니까 그냥 한마디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 있을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 가는 심부름 하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봐야 되는구나. 해보니까 되는구나.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오른밤 쉬는 자가 왼밤 들려야 되나? 안 해볼 때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비싼 맘 먹고 그러지. 해보면 하나님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해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깊이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은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래서
내가 맞아가면서도 감사해서 우는 일이 생기는 거죠. 분나서 씩씩씩 거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듣고 눈빛만 듣고도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본 게 아주 날 무시하는 눈빛이고 말을 이러면서 시험 받고 예배 기쁘게 들으고 시험 받고 집에 가서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뺨 치는 자고 왼뺨 대고 그 사실이 너무 감동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주의 영광에서 순교의 자리에 고난받는 자리에 나가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대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이런 은혜, 이런 감동을 누리게 되네요.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해보세요. 조그만 감동이 오면 그냥 해보세요. 그냥 감동 따라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는 공간은 주님이 채우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언제 넓어져요? 언제? 주인이 아무런 이 제기 없이 나귀 새끼를 내주니까 제자들이 끌고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부터 100까지 순종을 위한 거지 분석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도대체 그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하셨다니까 그걸 못할 게 없는데 하면 그걸 믿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일이 풀려지잖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해 보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필요한 그 손이고 발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럼 우리는 목사 되라고요? 선교사 되라고요? No. 그게 아니라 네 삶 속에서 너 손 좀 빌려줘. 너 입 좀 빌려줘. 너 발 좀 빌려줘.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은데 네가 좀 가면 안 되니? 나 위로하고 싶은데 네가 입으로 열어서 위로하면 안 되니? 내가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너 입 좀 열어. 사랑한다고 말해. 그거 뭐가 됐으려고 그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배경이 이렇고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공부한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배운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돈 있는 것도 없고 빽 있는 사람도 없고 괜찮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순종하면 난 그 다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조건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뭘 이루면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성공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게 성공이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고 나중에 보면 후회되고 근데 처음에는 나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열악한 내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경쟁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근데 보면 인생의 열림이 깊어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점점 잘 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 두 제자와 나귀 주인의 순종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협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왔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봤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안 되는 병자 나면서부터 벙어리 나병 환자들 천벌이라고 이건 하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다 고쳐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떻게 저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걸 다 뭐 귀신을 쫓겨나네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 예루살렘 유월절 오신다 환영하며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겉옷을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찬양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당시 로마 지배 아래서 유대인들은 세금을 비롯해 많은 것을 착취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애는 많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 세리장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매국노처럼 그렇게 욕을 먹고 상종도 안 했던 게, 아니 너 형편보면 모르냐, 작작해라 작작해라, 그만 뺏어가, 웬만큼 뺏어가야지, 그런 거죠. 너무 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은 자신들을 억누르면서 해방시키고 굶주리면서 구원해낼 능력 있는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생선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그리고 12광줄이 남아, 애들까지 약 2만 명. 와, 저런 분을 왕으로, 절대적으로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저런 왕이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환호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메시아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확실하고 사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체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빨리 너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 뭐 니네가 뭘 했다고 여기 사람 칭찬받으려고 기웃거려. 다 빨리 가.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 칭찬 이런 거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메시아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위대한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래서 막 으쌰으쌰하면 이제 그분이 붐을 타고 뭔가 이제 뭐 정치적인 뭐 현장에 떠들 것 같았는데, 얼마 뒤에,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무기력한 죄인이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의 함성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틀리니까. 무슨 기대하고 사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야? 호산나 호산나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이, 대충 하나님 고통 속에서 삶을 만드시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그냥 고통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뭔가를 받아서 누리고 싶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가 많지 않나. 내 기대, 어떤 기대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 앞에 뭘 받아서 잘 살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날 구원해서 천국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셨으니 내 삶을 정확한 찬양하신 것처럼 내 삶을 죽기 위해서 사는, 다 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나중에 보면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영광스럽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 흐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왜 빈핍함이 있겠는가? 왜 부족함이 있겠는가? 풍성함이 있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시오. 나는 무조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군마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정묘주일 아침에 그분이 우리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좋아서 찬양하고 호산나 부르고 평생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 즐거이 동행하는 가운데 난 너 때문에 참 좋았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 때문에 참 좋았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내 영광으로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모른 척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모른 척 한다잖아요. 네가 그렇게 너만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던 모습 내가 보았다.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여주일 우리 한 주간 또 이제 시작됐는데